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과 3월에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의 맞쓰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해 주는 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우리의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으로 살아가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의 성령,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 안에서 어디에 나타날까요? 만약 그것이 우리의 육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힘이 강한 사람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과 능력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부어주는 힘과 능력, 특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의 힘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마음의 간사함을 용서하시며 정죄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 혹은 내면에 자리한 무겁고 어두운 감정 대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한다는 믿음과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신선한 음성을 자유롭게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속삭이시는 친밀한 소리와 우리가 창조될 때 느꼈던 참된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의 힘이 되어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잘 표현한 시가 바로 시편 32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32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 마음의 간사함과 정죄받을 만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들을 다루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30년 전만 해도 불순물이 섞인 불량기름을 판매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특히 디젤 자동차 연료는 가격이 매우 저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가끔 그런 기름을 자동차에 넣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 몇 번 더 그런 기름을 넣고 나면 자동차는 마치 병든 동물처럼 이상한 소리를 내며 속도도 내지 못하고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동네 정비소에 차를 맡겼고 정비사는 맞지 않는 연료 때문에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분해한 엔진을 보여주며 깨끗한 연료가 들어가야 할 기계 내부에 두껍고 지저분한 찌꺼기들이 끼어 있는 모습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후 정비사는 찌꺼기를 말끔히 제거했고 그 결과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자동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많은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디론가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게 눌리곤 했지요. 하지만 자동차를 정비한 후에는 그런 걱정이 사라지고 가고 싶은 곳들을 더 적극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32편에 흐르는 정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자동차의 엔진을 우리의 영혼이나 마음, 즉 내면에 비유한다면 불량 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서 표현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정비소를 방문하여 정비사에게 차량 상태를 설명하고 정비사에게 정비를 맡기는 과정을 5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허물을 자복한다. 내 죄를 말한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않는다는 표현들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발당해 드러나는 경우와 스스로 자진해서 드러내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누구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인가 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힘으로 육체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마 이 점은 모든 신앙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주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하면서 고백을 죄에 대한 단순한 진술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백이라는 말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본래는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이미 용서하며 받아들이신 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 진술은 나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는 심판자에게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는 문제를 다룰 때 이 시편을 우울한 시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독교의 믿음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 중 하나입니다. 요즘 기독교 내에서는 고백을 가능한 적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도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마치 부적절한 연료를 넣은 엔진 소리에 불평하면서도 계속 운전을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하고 마음과 내면을 짓누르는 네 가지 서로 다른 문제 유형을 제시합니다. 1절에서 허물은 이미 알고 있는 계명을 어기거나 위반하는 행위, 즉 범죄를 의미합니다. 1절에서 죄는 온전한 인간성을 대표하는 특징을 상실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2절에서 마음속에 있는 간사함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기만, 즉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날 가장 흔한 문제는 아마도 마음속 간사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에서 정죄는 죄악으로 인한 마음의 짐, 선명함과 솔직함이 있어야 할 우리 내면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육체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하나님께 고백한 후 6절과 7절에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면의 무겁고 어두운 느낌 대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한다는 시인이 경험한 갑작스럽고도 경이로운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우리의 죄사함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허물과 죄, 간사함과 악함을 모두 용서하시어 마치 큰 빛이 완전히 탕감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량 연료로 인해 문제가 있었던 자동차가 정비를 마치고 자유롭게 달릴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선한 음성을 자유롭게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속삭이실 때 그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그 감동을 느끼며 더 이상 분별력 없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능력과 자유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완전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것을 미루면 혼란은 더욱 커지고 결국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는 종종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가장 어둡고 슬픈 비밀들을 감춘 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생기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기 내면에 있는 어둠이나 영혼의 무거운 짐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마치 새봄의 첫날 아침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더 이상 춥지 않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사순절은 이 과정을 훈련하는 시간이자 고백의 시기이며 정직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엄격하게 추궁하거나 지적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면이 깨끗해진 기쁨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며 영혼과 우리 마음과 내면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고백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